대화의 정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보습학원, 논술학원 이런 학원들이 많죠. 경매를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별의별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스피치 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피치 학원은 대화법이나 또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인데 그런 학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학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회의 대화가 중요하고 또 말이 중요하고 위치가 너무 많이 그 대화나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연습 또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치 학원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말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은 중요합니다. 말로 기분이 좋아지면 천냥이나 하는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대방의 말을 10마디, 20마디를 듣고 한마디를 하는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고 내가 더 말할 때 우위를 잡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말할 때 주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주도하도록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기가 무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화의 정석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화의 정석 첫 번째는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잘 듣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잘 들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줘야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서 은혜와 평안이 있고 또 다른 시너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 삼성가에는 오래전부터 경청이라는 말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의 1위인 이 기업인 삼성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만큼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의 기업 이념이 경청이라는 거죠. 이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8장 4절에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롯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롯은 그 일을 사위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지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롯도 천사가 그 말을 했을 때에 서두르고 성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지만 서둘러서 그 성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가족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롯의 가족만은 살리려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이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반응하지 않자 결국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잡아 이끌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을 롯의 가족을 살려냈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에 없어지긴 했어도 멸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은 그 롯의 가족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롯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으로 줄였고 또 4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35명으로 줄였고 또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던 것을 계속 낮춰서 아브라함에게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왔던 천사가 롯에게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롯에게 가서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성을 나가라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그 조카 롯도 천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말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도 하나님께서 성을 멸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66권을 보면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그를 미워하셨어도, 진노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속에 회개할 수 있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멸망을 선포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지런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갔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돌아와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이 성을 멸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성에 있는 왕부터 그 성에 살아있고 있는 노비와 짐승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40일 뒤에 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천사가 미리 알려줬지만 지체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말씀하셨는데 듣는 것을 속히 잃어버리고 무시했지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결국 천사가 성 밖으로 이끌어내 주었기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롯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신중히 듣고 행동했다면 분명 그 성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속히 듣기는커녕 이 롯은 설마 했지요. 그의 사위들도 아브라함도 설마 했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자신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콧방귀를 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 성의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듣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에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이 귀 속에 말을 빨리 담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지요. 듣는 것에 집중하면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면 공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해야 합니다. 대화의 정석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듣는 것이 우선인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0장 16,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가, 대화의 원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느려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화평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성도가 화평하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보기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화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족장들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유혹했지만 그녀와 그녀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말하기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어요. 사실이 아니고 누명 썼기 때문에. 하지만 입을 닫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진중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감옥에서 하나님한테만 자기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를 보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요셉에게 옥중 사무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것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던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은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 요셉이 이제 투옥되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정치범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였던 이 수용소 안에 이제 수용되었던 정치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간수장에게도 신뢰를 받고 결국 그것이 이 애굽의 궁으로 입성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면 설령 그것이 진짜라고 해도 아마 간수장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잘 견디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 감옥 모든 옥중 사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견디는 것은 내면에 강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걱정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는 화를 견디는 법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신이 어떤 일을 성장시키고 싶을 때 악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 운동을 하면 처음에 근육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통이 생긴다. 처음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연주하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습을 계속하면 줄을 잡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운동 코치는 선수가 힘들어해도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멈추지 않도록 한다. 음악 선생도 연주자가 힘들어해도 한계를 뛰어넘도록 밀어붙인다. 때때로 신은 우리의 운동 코치이며 음악 선생이다. 그런데 선수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코치가 또 선생이 지시를 할 때 지시를 따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제자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코치와 선생의 이 선의의 의도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는 이 최명기 씨는 강한 의지로 악이라고 명하는 모든 것들을 견디는 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그 견뎌야 하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한계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을 또한 이 요셉의 삶의 이 억울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견디는 것은 요셉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하고 뚫고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없이 힘이 들고 지치는 것들은 다 요셉이 견뎌야 하는 요셉의 몫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또 모함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런 디모데 교회의 현실을 알고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말다툼 하지 말라라고. 네가 억울해도 네 교회에 모함이 있고 분쟁이 있어도 말다툼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이 목회할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그들과 말다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그런 분쟁과 모함이 교회 안에 있어도 절대 말다툼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쳤던 거지요.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도 견디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국무총리 자리는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옥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누명을 썼고 내가 형들한테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이 옥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어째서 안 좋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무리 큰 꿈을 품었어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그에게 가질 수 없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늘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입을 다물고 잘 견뎠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노예를 사는 시간에도 입을 다물고 견뎠고 또 여주인이 자기를 모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도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옥에 투옥되었지만 그 감옥 안에는 몇 년 동안도 정말 충청도 말로 하면 환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기가 막힌 환경들을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오히려 간수장이 맡긴 이 옥중 사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이 추정해 보면 죄수관리, 사무 업무, 금식 업무, 환경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래도 기가 막힌 인생인데 옥중에서 죄수관리하고 사무관리하고 급식 업무하고 환경 화장실 들어온 거 이런 거 다 관리하려면 얼마나 불평할 수 있었겠어요. 수만 가지는 되었을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입을 꽉 다물었다는 거죠. 화가 날 때에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는 겁니다. 화가 날 때 그 일에 몰두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중에 꼭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요셉이 자신이 당한 일에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국무총리까지 올라서 애굽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화의 정석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내는 곧자죠 더디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9장 20절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으리라. 말이 조급한 자는 바로 성내는 자를 이르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한번 화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인물이 있죠.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지쳤어요. 먹을 것은 없었고 뜨거웠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과 모세 앞에 와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은 회중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어요. 반석에게 말을 하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도 이미 참는 것에 한계에 다다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라고 감정을 가득 실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우리 형 마론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라고 감정 섞인 말로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을 내랴라고 지금 감정을 가득 실어서 화난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이 모세의 심정을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화가 나도 골백부터 날 수 있었어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라면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어도 용서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셨습니다. 아주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 모세는 그 명령을 바꾸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화난 상태를 다 그냥 표현해 가면서 반석에게 지팡이로 팍 치면서 물이 나오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진노하듯이 그렇게 진노한 모습만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 모세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반석에서 명령하라는 말씀은 지팡이로 쳤다는 이유로 말이죠. 말하는 것을 지팡이로 쳤다는 그 어찌 보면 단순한 거역인데 하나님은 성내는 이 모세 앞에 노를 바라시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 성내는 것은 이 사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성내는 것은 거룩한 것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간 그렇게 40년 동안 잘 해왔는데 치명적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이 농락하는 대로 휘둘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로 인해서 지치고 화가 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심령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흐트러져 있는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모세를 휘저어 넣었고 그 심령 상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거죠. 화를 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과 가까워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절제해야 됐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6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성내는 것을 참으면 치명적인 사람을 죽이는 일도 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빠서, 또 쳐다봐서, 째려봐서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같은 동년배 친구 아이를 하루 이틀씩 막 끌고 다니고 가두어 놓고 정말 참혹하게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성내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성내는 걸 더디할 수 없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때려서 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 하죠. 나를 찌려봐도 참아야 하고 나를 모함해도 참아야 하고, 참지 않고 화를 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럴 때 야 더해 더 성내, 나중에는 죽여버려 화만 내지 말고 죽여 이렇게 사람을 악한 대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면 안 돼요. 성내면 이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악의 하수인이 되고 말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대화의 정석은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건 들어주란 얘기지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마음으로 공감해 주란 얘기지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이 있지만 또다시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다 사람이 실수가 많은 것을 성경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를 그때그때 회개하면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평생 사는 동안 수천만 번을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할 때에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 더디하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대화를 해서 거기서 완전히 화평과 은혜만 이끌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 더디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을 권하는 것은 그 수많은 실수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서로 공감하며 은혜를 불러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화의 정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수가 많은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공감해 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